네,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4월 5일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강자 독식, 남성 중심의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그 모습 봤죠. 노예와 여인, 어린아이와 노인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마음이나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법으로 살아서 작동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를 비롯한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복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전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 여인,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인간의 욕망의 반대편에 있죠. 이것은 도덕과 양심의 근본에서 세워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인류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4절,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내 양, 내 소 아니니까, 귀찮으니까, 또 이런 일에 괜히 엮여 들어갔다가 또 무슨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수천 년 전과 지금이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는 사회가 문명화되고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어 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깊은 이 죄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방관주의.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이 방관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연합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 가는 것들이죠. 우리 교회 아니니까, 우리 성도 아니니까, 우리 지역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의 일, 특별히 형제의 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이 어느 순간 언젠가 곧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틴 밀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어느 날 나치는 유대인들을 끌고 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나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나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 일은 언제든지 곧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이 8절의 배려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당시에는 집이 우리처럼 난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기와가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대개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휴식도 하고 취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왕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빌딩 옥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거나 귀찮아서 만들지 않은 그 난간이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을 떨어져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방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섞어서 뿌리지 마라. 9절이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씨앗이 섞이는 행동, 그 자체로도 유익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특별히 이 표현 가증한 자이니라.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혼합주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막 섞어 넣으면 썩죠.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혼합주의, 복음은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얼핏 보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둘 다 잡지 말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귀엽고 예쁜 새끼는 살려주고 이 살만큼 산 어미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새끼는 잡아가도 되고 어미는 놓아주라고 하셨을까?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냥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셨죠. 세상의 동물과 식물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금하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먹거리로 다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사건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견한 새의 보금자리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닌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한 사냥은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는 7절의 마지막, 즉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이 해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10계명의 5계명, 출애굽기 20장 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새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부모 공경이 인간계를 넘어서 자연계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돌보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어미들에게 존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방관주의, 못 본 채 하지 말라, 혼합주의, 섞어 뿌리지 말라, 생명을 경시하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야 할 생각들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복음이 실천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방관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낯선 곳에서 광야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섞어 뿌리지 않는 이 혼합주의가 없어질 때 우리는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정말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가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람은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섞어 뿌리지 마라,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복음이 실천될 때 그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며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파하는 모습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잘 실천되지 못하는 그곳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못 본 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주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베풀었던 은혜가 다시 다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돕고 돕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와서 하나님, 이 뉴질랜드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며 서로의 외로움과 서로의 어려움들을 붙잡아 줄 때 정말 이 이민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